아멘.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이기시고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칼럼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모녀가 어머니와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로망칼라를 목사님, 로망칼라, 여기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렇게 조여서 신부님 같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와이셔츠. 그걸 보더니 목사님인 줄 알고 거부하고 빨리 올라가라 그러더니 타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다 확진자인 줄 생각하고 감염된 자인 줄 생각하고 옆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만 나오니까,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광화문 집회에 왔던 사람들이 갔던 지역에서, 대구 사랑의 교회, 거기도 또 사랑의 교회네요. 거기서도 30몇 명이 이렇게 22명이 집회에 왔다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정말 요즘은 많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지시를 우리가 따를 거는 다 잘 따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빼놓고는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운 눈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범죄의 온상같이. 그래서 이 이미지가 쇄신되고 바뀌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전도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도 전도가 어렵지만. 그래서 매너, 지킬 건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시련을, 훈련을 말 안 됩니까? 죄악 때문에 그게 온 거잖아요. 그게 70년이 걸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까지. 하나님이 세계 최단시간에 100여 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되게 하고 나라가 부흥되게 하셨죠. 이제 130년이잖아요. 선교 130여 년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모르고 우리 백성들이 그만 죄악의 길로 가다가 시련을 당한 겁니다.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이게 계속 추락하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러는데 계속 추락입니다. 지금. 만회할 길을 하나님 언제 주실런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들에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징계하고 주님이 고난, 고통 속에 살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 이면에 사랑이 있다는 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 에스겔서에 두 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하나는 37장이고 하나는 47장입니다. 37장은 바로 그 뼈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이 붙게 하고 힘줄이 솟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군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하심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이 47장도 그 역사를 뒷받침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소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물이 어떤 사람은 발목에 채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채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채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키를 넘을 헤엄할 만한 강을 건널 만한 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되 완전히 회복시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당해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 저들의 본심이 그게 아니었구나. 저들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침투해서 얼마 동안 그런 것이지, 저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대한민국의 거의 기초를 이루고 거의 대한민국을 주도해서 이 신문화, 신문명이 도래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고요.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의료가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광해원 고종황제 때에 알렌 선교사가 와가지고 시의로 와서 고쳐주면서 광해원 만든 거잖아요. 그게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가 세브란스 병원 된 겁니다. 이게 다 기독교에서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교육도 그렇고요.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양로원, 고아원, 모자원 거의 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해서 잘한 거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된 것만 다 말하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제대로 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리면서 저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저리면서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냐? 저리면서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삶이니까. 모두가 사회적인 공동체의 삶이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회복됨의 역사는 바로 멀지 않다. 보여주면서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자, 1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어떠한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물이, 은혜의 바닷물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생수가 나오고 생명수가 나오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2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은혜의 물이 생수가 나오는 곳이 오른쪽이다. 오른쪽은 항상 정의롭고 오른쪽은 항상 강하고 오른쪽은 항상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알곡은 오른편, 가라지는 왼편. 이럴 날이 머지 않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르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물이 많이 있는 곳은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작자작 물이 조금씩 고여있는 곳에 가서는 팍 튀기면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문턱만 그저 넘나드는 그러한 사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른다. 무릎만 와도 아주 깨게 놀기가 괜찮잖아요. 수영장 가면 어린아이들 수영장 들어가면 어른들이 꼭 물이 무릎에 찹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러한 곳이 역시 또 무릎에 채이는 곳이죠. 조금 물이 있는 것보다 무릎까지 차이는 그러한 것은 얼마나 훨씬 더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무언가는 간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할 수 있는, 이제 겨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무릎에 채이는 신앙이죠. 우리 영성의 4단계를, 4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 단계가 발목 신앙이고요. 둘째 단계가 무릎 신앙입니다. 이제 진리 단계는 허리 신앙까지 가야 돼요. 4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오른다. 허리에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꽤 이제 괜찮은 겁니다. 허리에만 올라도 웬만한 곳에 수영도 할 수 있고요. 허리에만 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허리의 신앙, 여기에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허리입니다. 허리에 힘이 있어야 운동도 할 수 있고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허리가 유연해야 모든 것을 하기에 좋습니다. 척추가 시원치 않은 분들은, 척추가 고장난 분들은 허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가 상반신, 하반신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서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에는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는. 그래서 허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 진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고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할 수 있어요. 허리가 중심이 바로 되면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허리에 오를 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뭐 기도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지. 계속 그래서 허리까지 오는데, 군대 가면은 군인들에게 허리에 차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탄띠도 차고요, 수류탄, 단검, 뭐 여기에다가 총알들, 뭐 허리에다가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허리가 중요한 것이다.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 이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는 허리에 차는 것은 진리 단계고, 제3단계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은 생명 단계, 제4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제대로 했다면 제4단계를 통과할 때가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나는 되게 하고, 이게 주님이 다 하시는 속에서, 하게 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 생각과 내 기분, 감정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거는 주님 말씀이 계시니까. 성경 66권 1189장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저 여기서 아멘하고 가는 거지. 이게 헤엄할 강이에요. 이게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아직도 내가
아이고, 이게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게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이거면 생명 단계가 아니에요. 생명 단계는 내가 가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배알 다 빼내고 둥둥 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맨 위에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쭉 발원해서 나가는 요단강, 요단강의 맨 밑에 미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해, 데드시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 바다라고 해서 솔트시라고, 염해라고도 해요. 데드시, 염해, 솔트시는 이게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해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 염분이 점점 쌓여가지고 웬만한 바다는 염분이 2, 3%만 돼도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바닷물은. 그런데 이 염해, 사해는 염분이 무려 23% 정도, 23%, 24% 된.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뜨는 거야. 또 가만히 있어 뜨는 거야. 생명 단계에 가면은요, 그저 주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다 해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도 내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쭤봐야 돼. 그래야 네가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든지 집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든지 뭐 거리를 어떻게 다니라든지 이게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미하게. 그냥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께 여쭤보는 기도에 내 의견만 주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자꾸 들으시면 생명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주님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여기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 흘러 넘쳐서 이제 흘러가는 물이 가는 곳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명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 사람들이 가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메시지 전하다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깨지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을 붙잡고 있는 성령이 흘러 넘쳐서 내 육체를 내 자아를 다 흘러 넘쳐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흘러 넘치면 흘러가는 게 있는데 뭐가 흘러갈까요? 성령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바이러스가 흘러 넘치니까 계속 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이게 행복 바이러스예요. 이게 은혜의 바이러스예요. 혐오감이 들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집이지, 똥꼬집이지, 이거는. 이건 아닌 거예요. 행복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를 흘려보내면 저절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상황이야, 여기. 딱 맞는 거예요, 에스겔 47장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그러셨을까? 그래야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그런 세상 만들려고 지금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라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순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로. 목적은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너희들이 꽃이 되리라. 너희들이 향기가 되리라. 벌나비는 자연적으로 날아오리라. 지금 벌나비 날아오게 생겼어요? 똥파리 날아오게 생겼어, 똥파리.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찔러와, 그냥. 이놈 저놈 찔러오고, 그냥 별일이 다 생기고. 예수님 이름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 사람들이 밟고 다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됐는지 몰라. 눈물만 나요, 눈물만. 9절 보세요,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요. 모든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고기도 그냥 엄청 많이 많아.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 물이 흘러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삶이에요, 이 삶이에요. 혐오감을 주는, 비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나는 그때 되면은 있으나 마나,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신뢰하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하신 말이,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 좋을 법했다, 좋을 법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치고 다혈질에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멋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돌이켜서 여기에 이르러야 돼. 기가 넘치는, 건너지 못할 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10절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란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많으니까, 물반 고기반이니까 어부들이 와서 그냥 뭐 떼돈 버는 거지, 뭐 어부들이. 치기만 하면 고기가 막 잡히니까. 11절 같이 읽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게 어쩐 일이에요? 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고깃대가 모이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벌어지는데, 아니 여기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자, 바다는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는 거야. 진펄 개펄 없어지니까. 썰물이 되면은 다 나가서 거기는 완전히 개펄 진펄이 되는 건데, 이것이 물이 계속 와서 차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바로 거기는 소금밭이 되고 말아요. 물이 들어왔다 나중에 다 못 들어오는 곳도 있잖아요.
그럼 염전되는 거예요. 소금밭 되는 거예요. 소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이런 것이라.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을.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는 목회자의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매일 그 밥에 그 나물이거든요.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 어느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전에 흐르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오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모두가 다 잎사귀, 열매 다 쓰는 거야. 다 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다 좋아하고 다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하게 되는 요셉을 보세요.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 다 형통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70년 고난의 세월이, 고난의 행군이, 이 포로의 행군이 다 마치고 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8장 마지막 절 가겠습니다. 35절.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러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나의 평화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 자,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이나 거의 같은 뜻이죠.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김문훈 목사님의 표현에 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을의 길목에서는 9월 초하루입니다. 국가에서 비대면 예배로 다 막아놓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강,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은혜 충만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주시고 에스겔과 같이 환상 중에 보게 하시며 큰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섬김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도록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